아멘. 다시 복음 앞에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멘. 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청년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면요. 전도서 11장 9절이 있어요. 전도서 11장 9절. 아까 교동문에도 많이 나왔네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자, 마음대로 하래요. 근데 여러분, 에레미야에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마음이 어땠어요? 정말 거짓되고 부패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전도서가 틀렸냐? 아니에요. 마음이 기쁜 대로 하래요. 근데 딱 하나 조건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러니까 젊을 때, 청년 때 어떠냐면은 하나님이 너를 심판할 줄 알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지나가니까 끝난 게 아니라 지나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될 것이고 또 심판하실 것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젊을 때를 대충 보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남들 모르니까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초심 잃지 말고, 늘 제가 하는 말 있죠. 초심 잃지 말고 또 뭐 하자고요? 심판받을 거예요. 아멘. 아마 어쩌면 이 두 가지만 제대로 가지고 있어도요, 변질되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청년 때를 보내라고요? 즐겁고 기쁘게 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현대의 젊은이들이 기쁨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죠. 그 아이들은 잘 웃죠. 우리가 보면 점점 어릴수록 아이들이 잘 웃는데요. 별거 아닌 것 같고 웃는데요. 웃고 막 그러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웃음이 별로 없대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고치려면은 TV나 뭐가 별거 아닌 걸 막 웃으세요. TV를 보고 막 웃고, 웃으면 뭐 무게가 없는 게 아니에요. 기쁘게 지내라 하잖아요. 즐겁게 보내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현대의 젊은이들이 진짜 기쁨이 별로 없어요. 목사님은 이래요. 교회에서요, 막 시끄러운 거. 근데 그 시끄러운 게 다툼으로 시끄러운 게 아니라 뭔 이야기를 하면서 막 웃고 즐기면요, 목사님 제 마음이 기뻐요. 부모도 그러죠. 형제가 모처럼 만나는데 만나가지고 딱 형이 동생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가네? 그랬더니 엄마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는 형이 딱 동생한테 무릎을 꿇어놓고 뭐라고 하냐면 너 어머니한테 한 게 뭐 있어? 그러면서 우리 엄마 아버지 고생하는데 우리 잘해보자 하면서 막 형이 동생을 훅 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부모 마음이 안 기뻐요. 근데 작은 방 안에 둘이 만나가지고 막 깔깔깔 거리고 뭔 얘기인지 몰라도 괜히 기분이 좋아. 우리 하나님이 그래요. 목사님 저도 그래요. 뭘 굉장히 잘한 것 같으면서요. 즐거움이나 기쁨이 없으면요. 이건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잖아요. 제가 어느 날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저는 학생 시절부터 그게 있었어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내가 고난을 당하고 뭐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는데 하나님 어느 날 그래요. 야, 니나 기쁘게 살아. 뭐라고? 자, 전부 다 얼굴 펴요. 에? 너나 기쁘게 살래. 그럼 아버지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요. 막 어떻게 애쓰는 것보다요. 기쁨 가운데 여러분 아이들이 뭘 해서 기쁩니까? 막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면요. 이제 제일 어린 꼬맹이가 있어요. 아직 돌도 안 된 이 꼬맹이가 있는데 막 자기 보고 웃어줬다고. 막 난리야. 막 보고 막 웃어줬다고 막 가지고 막 그럼 웃기게 하려고 어떠냐면은 어른이 재롱을 막 피워 막. 그 웃어만 줘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 청년 때 기쁘게 사세요. 근데 여러분 절대 이 기쁨은요, 여러분 감사는 의지를 가지고 하지만 기쁨은 의지 갖고 안 돼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있어요. 이거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즘 젊은이들의 속에 이 기쁨이 없어요. 이게
여러분 이제 전도서의 교훈이잖아요. 전도서 2장 26절 있죠. 뭐냐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봤을 때 그가 이뻐. 그러면 뭘 주냐면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세요. 희락이 있어. 여러분 성령의 열매도 희락이 있는 거 아십니까? 사랑, 희락이에요. 막 기뻐요. 그러면 그 속에서 나오는요, 속에서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감격이 있고, 그 다음에 감격스러워서 감동받아서 눈물이 시커매지고. 아멘. 청년의 때를 이렇게 보내기를 바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하는 모든 일을 심판하실 줄 알라.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젊을 때는요, 자기가 건강하고 힘이 있고 뭔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러면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12장 1절에서는요, 이거 전도서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자,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줄 알아. 기쁘고 즐겁게 사는데 그걸 하나님이 선물이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야. 근데 무슨 하나님이요? 너의 창조주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끝나지 말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전에 정용화 집사, 이제 김영수 집사 가정이 이렇게 저희 교회 오고 이사 와서 신방을 갔어요. 우리 정용화 김영수 집사님 가정이 그러니까는 혜린이가 태어나기 전일 거야 아마. 혜린아, 우리 자기 엄마 얘기하니까 목사님을 다 귀담아 듣네. 예쁜 혜린이. 근데요, 제가 청년 썰 모임을 할 때에 제가 이렇게 그걸 물었어요.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얘기해보자.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 다가오는, 여러분, 요셉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멘을 했지만 진짜로 그러냐고 물었을 때 진짜요라고 딱 붙들 수 있어야 돼요. 너의 창조주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언제예요? 청년의 때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곧, 이 설명이 재밌어요.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보니까는 청년 때는 그나마 청년들이 근심이 많고 아니요. 결혼하고 가정을 이뤄보고 자식 낳아보고 자식이 아기 때는 또 몰라. 키워봐. 진짜 제일 문제가 많은 게 자식이야, 사실은. 이게 큰 것 같아도, 잘한 것 같아도.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여기에는 뭔 의미가 있냐면, 청년 때보다 대부분 청년이 힘들다고 생각해. 아니요. 보통 대부분 그러잖아요. 엄마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기가 가졌어도 언제 제일 좋나냐면, 뱃속에 있을 때. 만삭이어도 뱃속에 있을 때 그때 제일 좋아. 또 어린 만큼 나은 거예요. 크면 클수록 또 걱정이고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청년의 때 곧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러면 인생을 뭐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인생은 나이를 먹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공고해지는 거예요. 공고한 날이 이른다는 거예요. 천국 안 돼요. 근데 착각해요. 돈이 좀 있으면, 집이 좋아지면, 그렇지 않아요. 내가 멋진 배우자를 만나면, 그렇지 않아요. 좋은 집, 많은 재물, 멋진 배우자, 결코 이것 가지고 인생이 즐겁고 행복하고로 끝나는, 아니에요. 즐거움은, 자식이 주는 즐거움은 잠깐이지만, 매일 자식은 마음에 아픔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집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리고 3절,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4절,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그러면 다 새하여질 것이며. 우리가 청년의 때에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거예요. 그리고
3절 그런 날에는 집을 짓게. 그러니까 어쩌면은 집을 위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막 집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집이 필요하지만 집을 위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에 있어도요, 그 집에 사실은 가족들이 어떠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집, 부유한 집이어도요. 이번에 배문성 선교사님이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하룻밤 이렇게 여수에서 주무시고,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는 남성 공동체 이렇게 아주 식사를 같이 했는데 하는 말이, 이렇게 큰 상다리 부러지게 이런 식사는 처음 했다고 하고, 그런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필리핀에 가서 나중에 선교사가 된 과정들을 쭉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10몇 년 전에 필리핀에서 월세 300만 원 집에 살았대요. 회사에서 준 거예요. 몇 년 전? 월세 300만 원이니까는 그 빌리지 안에 뭐 18홀 골프장이 있고 수영장이 있고, 그렇게 해서 목사님, 그건 집이 아니고 저택이라고 그래서 냈어요. 얼마나 전에 1년 살았대요. 1년 살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딱 내려놨을 때 집을 구할 곳도 없고 순종해 나아가는 거예요. 순종해서.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선교사님 그러면서 그 집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러잖아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사람은 집을 위해 살아갔죠, 인생이. 또 하나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힘을 키우기 위해서 인생을 살았겠죠.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이건 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 봤어요. 적용을. 문이 닫아져. 거리에 문들이 닫아지고 맷돌 소리가 적어지고 이런 것들이 다 사여질 날. 무슨 말이냐면 청년이니까 나는 괜찮은 게 아니라 우리도 금방 나이가 들어갈 것이고, 어느덧 교회 오는데요, 아파트에서도 보니까는요, 아주 나이가 뭐 한 80 정도 되신 그 노 부부가 이렇게 말쑥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부부들은 나이가 들면은 그 남자들은 그래서 허리가 꼿꼿한데 여성분들은 좀 이제 굽어지잖아요. 그런데 이분들 보니까 내가 딱 그랬어요. 그렇게 딱 하면서 뭐 하나 딱 가방 들고 왔는데 내가 분명히 딱 그랬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둘 중에 하나다. 교회 가든지 성당 가든지.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제가 주의 이름으로 저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노 부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그렇게 늙어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런 거, 집을 지키는 자들이 뭐 한다고 떤대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대요. 다 세워지니까 그것을 추구하고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결코 그것은 우리에게 즐거움이나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영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7절.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고.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먹고 배부르고 육신이 쉬는 곳으로만, 거기에 목표를 두지 말고 청년의 때에. 여러분, 전도서 또 교훈입니다. 4장 13절.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낫다. 왕인데 경고를 받을 줄 몰라. 이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젊을 때에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에레미야 보면은 그래, 이렇게 나와요. 멍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거짓 선지자들은요, 멍해를 하나님이 벗겨주시고 꺾어주신대. 근데 에레미야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이 멍해를 지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다 잘 될 거야, 멋진 말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값을 반드시 물으십니다. 절대 괜찮은 게 아닙니다. 저지라고 물으십니다. 오늘 에레미야 본문의 주제들이 그 내용이에요. 막 좋게만 말해, 괜찮을 거야,
천만에요. 아무리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고 뭐 하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으면 그게 악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경고를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낫대. 누가요?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 그러면 지혜로운 젊은이는, 청년은 누구라는 말이에요? 경고를 받을 줄 아는 거예요. 지금 경고를 받을 줄 아는. 근데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낫대.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여러분 부한자가 아니라 정말 지혜로운 젊은이들이 돼야 돼요.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아멘. 무서운 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요,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레미야와 에레미야 애가서를 통해서 죄를 슬퍼하며 애통해하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장차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라는 희망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에레미야가 이 글을 기록에 남김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후대에 에레미야의 글을 남겨놓은 글을 보고 다니엘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다니엘서 9장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그래요. 코로나19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도 그래요. 설교가 녹화되어 있고 유튜브에도 올라갑니다. 제가 저희 둘째 누나로 어떤 통화하면은, 아니 목사님 설교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설교 들으라 예배 시간 오지도 않았는데도 그랬더니 뭐 그냥 여기 들어있는 뭐 어디 밴드에 가입도 안 되어 있는데 뭐 이러면 천영환 목사님 쳐보면 나오거든요. 이렇게 얼마나 좋으시대요. 기록이 남겨 있는 거예요. 옛날에 했던 설교도, 여러분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이래요. 우리가 했던 말, 했던 모든 행동들이 필름 저장된 것처럼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은 속일 줄 몰라요. 나도 모를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반면에요,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권능을 베푸실 거예요. 아멘. 아멘. 또 제가 서울 성암 중학교에서 중등부 교육전도사였을 때, 그때 중학교 3학년이었던 그 아이들 봤더니 지금 50대가 됐다 하더라고. 근데 이 친구도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목사님 얼굴 뵙고 네가 언제 왔냐, 나를 언제 봤냐 했더니 유튜브에 있는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감격해했다고. 이러면 중학생 때 그랬고, 이 아이들이 그 중에 하나거든요. 설교를 들으면 눈 뜨고 설교를 듣고 있는데 눈물을 줄줄 흘러내려요. 누가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기서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삶이 어떻게 안 바뀌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좀 이게 희미해져 가니까 다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그리고 23절, 이것들이 또 뭐예요? 옛날로 끝나지 않고 아침마다 새롭다. 여러분, 아침은 희망을 말합니다. 아멘. 그러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밤에 그렇게 묘하게 아픈 것이, 밤에 많이 아프죠. 아파도. 그럼 어떤 생각을 갖냐면, 제발 빨리 날 좀 밝아라. 날 좀 밝아라. 아침마다 새로워요. 할렐루야. 이 말은요, 아침마다 새롭다는 말은 희망이에요. 절대 희망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나 유다 민족들이 살아가는 그 암울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다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가 너무너무 완악하기에 하나님은 차마 그대로 볼 수 없어가지고 그들을 잠깐 그들을 고난 가운데 붙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옥스퍼드 사전에서 희망이 뭐라고 하냐면 신뢰와 확신의 감정이라고 정의하더라고요. 신뢰와 확신의 감정. 내가 지금 이렇게 내 삶이 어떤 사람은요, 내 인생이요, 밤을 지나가는 것 같을 수 있어요. 어쩌면 내 삶이 광야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확실한 건 하나님은요, 성실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대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건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여러분, 성전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게 축복이에요. 아멘. 뭐라고 말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올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 구절이에요. 여러분, 황폐한 예루살렘을 볼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백성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절망일 수 있는데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희망을 말하는 거예요. 뭔가 될 것 같아서, 세상은 이렇습니다. 될 것 같다, 될 것 같다, 안 되는 게 세상 일이고, 하나님 일은요, 안 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나 딱 하나님이 이루세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심을 믿고요, 절대 절망하면 안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요, 그리고 70이 덜 됐던 청년들이요, 70이 넘은 장년들이요, 아멘. 절대 여러분의 삶이 맨날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보지 마, 안 된 것 같으니까 뭐라고 생각하면, 밤이 계속, 여러분, 밤이 지나고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뭐가 가까워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뭐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뭐가 막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대하세요. 이게 희망이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희망이 안 보일 때 예레미야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고 풍성하심을 깨닫고, 그가 심중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의 기업이시니. 할렐루야. 자기가 어쩌면, 우리가 기업이 보면 어쩌면 쇠하고 내가 뭐 어떤 게 집도 제대로 없고 뭐가 없어요. 근데 누가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니. 그 다음에 적용을 해야죠. 그렇게 말은 하고도 맨날 다른 거 바라보면 안 되지.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송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잖아요. 사랑을 사모하는 자. 뭐라고 하나?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그러면서 이래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지금 내가 무엇이 되어져서가 아니라 황폐하고 절망적이고 어떤 일이 안 일어나도 이건 우리가 연약하고 악한 것이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적용을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걸 믿었으면 잠잠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을 지키는 거예요. 입이 여러분 망하려면 입부터 망해요. 해야 할 말 안 하고 할 말은 안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의도적으로 하란 말 하세요. 그럼 여러분 내 입에서요 하란 말을 하잖아요. 마땅히 해야 될 말을 하면요 내 입이 나를 지켜줘요. 근데 안 하잖아요. 자, 아멘 할 때 아멘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떠냐면 엉뚱할 때 아멘해요. 할렐루야. 이렇게 아멘일 때 할렐루야. 롤렐루야. 엄청난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입이 이러잖아요. 생명을 사모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는 혀를 금하고. 여러분 우리가 속상할 때는요 뭔 소리가 안 나오겠어요. 그래도 입을 꼭, 저는 학생 시절에 경험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자취방에다가 딱 말을 하지 않는다. 말을 하지 않는다. 고로. 그때는 이렇게 해서 말을 하지 않는다. 웃지도 않는다. 고로 목소리 되는 거야. 학생 시절에 말이야. 왜냐하면 내가 나를 안 지켜지는 거라 막.
그때는 부정적인 요소가 아니었어요. 너무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입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입이 가만히 있어요. 이건 말하고 싶어. 이건 좋은 거예요. 너무 남자가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가 충만해. 이거 막 나누고 싶은 거예요. 막 이건 괜찮아. 여러분, 인생이 지금 예레미야가 사역하던 이 시대는 너무 어려운 시절이니까 말을 하면은 엉뚱한 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우리 민족이 이런 일을 당해 막 이러겠잖아요. 근데 여러분, 좋은 게 또 하나 있대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게 좋은데 27절 이렇게 나와요.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얼른 아멘 하세요. 세상에 청년주일인데 이 예레미야 이달의 말씀에 이게 있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그래서 어른들이 옛날부터 그래. 고생은 젊어서 고생은.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이 근데 여러분 고생이 고생으로 끝나면 안 돼요. 고생을 통해서 뭐 하니까요? 배워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돈의 가치도요. 본인이 고생해서 돈을 벌어봐야 가치를 알아요. 근데 여러분 돈 말고요. 정말 우리 영적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걸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해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나한테 유익이 돼. 왜? 고생은 사서도 안 돼요.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만약에 고생이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은 이걸 모르면 고생이 고생으로 끝나. 개고생이 돼. 고생이 개고생이 돼. 근데 고난이 유익인 사람은 이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리고 이어서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다시 말하면 고난 당함으로 왜 그게 유익이냐면 고난 당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잖아요. 말씀을 내가 지키는 것 같았는데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청년 리더들에게 큐티하라고 막 강력한 눈물 쪽 빼고 뭐라 했어요. 막 불러놓고. 왜냐하면 말씀이 없으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사람이면 창세기 보세요. 3장부터 가인 아벨 보세요. 아담과 하와 보세요. 마귀가 최고로 공격한 애 가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를 그걸 모르면 도적은 예수님을 했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도적이 오면 도적질하고 죽이고 이 도적은 사탄은 수 마귀란 말이에요. 말씀이 아니면 우리 이길 재간이 없어요. 이거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걸 기록하고 나누고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말씀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선하신 그 능력이요 선한 목자되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시작. 그러면 젊었을 때가 언제냐? 일단 70세는 80세보다 젊어. 이러면 다 지금이 멍에를 매는 게 좋다. 근데 왜? 그리고 이렇게 28절 혼자 앉아서 잠잠. 아까 잠잠히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겪는 고난들이요. 그냥 까닭없이 하나님이 괜히 나를 그런 게 아니라 나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나를 고난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에레미야에서 멍에에 대한 의미를 특별히 이해해야 돼요. 아니 젊어서 멍에를 매는 게 좋대. 아니 목사님 오늘 청년들은 전부 다 멍에를 하나씩 매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좋다잖아. 오늘이 청년주일이니까 그래서 청년에게 선물 줄까 하다가 이 멍에를 하나 줄게요. 여러분 멍에가 뭐예요? 예? 본래 멍에가 뭐냐고? 예?
원래 소라든지 옛날에 쟁기질 할 때 쟁기에 연결되려고 하면 소에 여기 목에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연결을 그래야 끌고 가지. 내가 자유롭게 뭔가를 시키는 거, 이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나를 억압하는 것 같고 나를 제한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근데 그게 좋다는 거예요. 청년들 내 마음대로 산다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해봐요. 예레미야 2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자, 하나님이 직접 말합니다.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네 목에 메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예레미야야, 예언하고 있는데 멍에를 만들래. 그래가지고 목에다 뭐 하라고? 멍에를 메고 줄을 달았겠지. 그리고 왜냐면은 가서 예언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행위 예언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안 하고 목사님 뭐 할 때 맨날 이렇게 컵을 들고 그 비유를 드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그 선지자 느닷없이 멍에를 메고 줄을 달고 딱 왕이나 그 다음에 각 나라 이런 사람들 사신들한테도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멍에를 메게 하셨다. 근데 누구의 멍에냐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멍에를 메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멍에를 메고 기한이 차기까지, 그리고 뭐라고까지 말씀하냐면 이 멍에를 메면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이게 이제 예레미야 27장 8절인데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어주신 멍에를 메고 가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나라에서 그 민족을 보호하세요. 바벨론, 여러분 느부갓네살 나오면 누구가 생각납니까? 다니엘이요. 포로로 잡혀갔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죠. 아멘, 아멘.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27장 11절.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아까 매지 아니하면 칼과 멸망당할 때까지 너희들 고통을 당한다고 했는데,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살게 해주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요셉도요, 감옥에서 사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죠? 막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죄수로 잡혀갔지만 결국은 거기서, 근데 그 뜻을 모르면 왜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이런 일을 당하겠냐고, 이건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주의 일을 해서 그런 일을 주는 게 아니라 해도 제대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눈곱만 끄도 하나님한테 왜라고 하지 마세요. 설명을 듣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받아들이고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레미야가 이렇게 했는데요, 28장에 가니까 당시의 모든 왕과 백성들이 추종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인데요, 거짓 선지자죠. 이렇습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부터 보면 그의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선지자 하나냐가, 이도 선지자라. 그리고 여러분,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보세요, 선지자입니다. 어디서 말해요?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 내게 말해. 이렇게 에레미야 타는 거. 에레미야 27장에 뭐였어요? 멍에를 메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신 멍에,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라. 그래야 하나님이 거기서 너희들을 살게 해주고, 비록 밭을 갈고 있지만 살게 해줄 거다. 그리고 만약에 그 멍에를 거절하면 너희들이 멸망당할 때까지 칼과 기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했잖아요. 근데 하나냐가 딱 뭐라고 하면 이 말이 기분 안 좋잖아요. 여러분, 좋은 말을 해줘야 돼요. 좋은 말 들으라고 왔는데 막 멸망한다고 하니까, 멍에를 메라고 하니까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완전 에레미야가 한 말과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근데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그 자리에서 아니다! 부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우리에게 지워주셨다. 그걸 꺾어준 게 아니라 그리고 그 기간이 찰 때까지는 절대 벗겨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2년 만에 끝난다고 딱 하는 거예요. 누구 말이 듣기 좋아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괜찮은 거 아니에요. 괜찮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것은 끔찍할 만큼 하나님의 진노를 쌓을 수도 있어요. 근데 괜찮대. 좋게만 말해줘. 어쩌면 우리가 축복의 메시지가요. 많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면 좋은 것이고 그래서 저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야 되는데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멍에를 꺾었다고 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에레미야는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지어주셨다. 근데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말을 들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렇습니다. 사람은 먹지 좋고 앉아서 잠잠께서 그것을 그에게 어쩌면 우리 연약의 선택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멍에같이 무거울 수 그걸 여러분들 자꾸 벗겨달라고 하면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 삶의 고난이나 이런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하시는 것이 있어야 돼요. 끌려가지 마시고 하나님은요 그것을 영한 기한에 벗겨주시고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29절에 이렇게 그대의 입을 끌에 댈지어다 혹시 자기를 치는 자에게 돌려대어 치오고 세상 이렇게까지 하늘을 낼 뿐만이 아니라 치욕으로 배부르 그러니까 했어요. 왜 이걸 가능하시니까? 저는 이래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오면 이것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고난을 당할 때 더 맞아버리는 거예요. 더 때리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불쌍히 여기세요. 아멘. 여러분 이런 자식 있죠? 막 안 맞으려고 어긋어긋 그냥 엄마가 때리는데 막 조금 크면 막 잡잖아요. 그럼 한 대 더 맞아. 근데 막 씩씩 울면서 아마 잘못했어요. 그럼 때려놓고 불쌍히 여기 오히려. 지금 에레미야 의미가 이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서 얼마나 서툴러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선택해가지고 내 삶의 멍에처럼 이건요 하나님 여러분 이거 벗겨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기 위해서는요 뭐라고 말하면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이 설교를 할까 싶은데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다음 주에는 이제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이기도 한데 아버지의 본심, 하늘 아버지의 본심. 본심이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마귀는 하나님을 오히려 선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연약함, 부족함 이런 것들 때문에요. 멍에를 잠깐 치게 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처럼 거짓 선지자의 말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속에 하는 당당히 가세요. 아버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시라 그런 나를 참아. 그래서 그냥 그 연약함과 아픔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성도들이요 지금 정말 영적으로 막 영적 전쟁을 치르는 기도를 해야 될 때니까 몸이 아프고 부서져라 해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이들을 볼 때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는요 31절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며 32절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러니까 멍에를 매니까 근심하지. 근데 하나님은요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청년주일인데요. 청년 인생의 119가 있어요. 뭐라고? 여러분 인생의 119요. 내가 멍에를 메고 앞길이 안 보이고 내 인생이 캄캄할 때 119는
이게 이제 그 119 알죠? 이제 긴급 전화번호잖아요. 일단은 그 전도서 11장 9절. 그게 뭐예요? 119잖아. 나는 청년의 때 그러잖아요. 뭐라겠다고? 청년의 때.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그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청년 119. 그 다음에 시편 119편 9절. 119 9. 119를 만날 때 구하라는 거예요. 119편 9절.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말씀하죠. 청년이 뭐라고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만 지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내 속에 그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법이 있어요. 그게 요셉의 이야기요. 다윗의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